지난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휴거되고 살아있는 이기는 자들이 휴거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휴거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신 목적입니다. 농부가 땅을 경작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땅을 개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잘 개간한 땅 속에 씨앗을 심는 것입니까? 아니면 땅 속에 심은 씨앗으로 싹을 내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싹이 잘 자라 이삭이 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삭에 충실한 곡식을 거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둔 충실한 곡식을 곡간 안에 저장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곡간 안에 저장한 충실한 곡식을 팔거나 잘 먹는 것입니까? 농부가 땅을 경작한다고 하면서 땅만 개간하고 있다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땅만 개간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이신 예수님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신 목적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바로 땅만 개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이신 예수님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신 목적을 아는 데까지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상태로만 머물러 있는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땅만 개간하고 있는 상태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이들이 바로 땅만 개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잘 개간한 땅 속에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싹을 내기 위한 과정으로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버리는 노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노력조차 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아직 거듭나는 영의 구원조차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아니 씨앗만 심는다고 싹이 나는 것입니까?
물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싹을 낼 것 아닙니까? 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는 반드시 그리스도 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버리는 노력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간절하게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속에 심겨진 씨앗이 싹을 낸 것과 같습니다. 땅속에 심겨진 씨앗이 싹을 낸 것이 끝입니까? 잘 자라서 이삭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삭이 되는데도 물이 필요합니다. 어떤 물이 필요합니까?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간절하게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싹을 낸 씨앗이 이삭이 된 것과 같습니다. 싹을 낸 씨앗이 이삭이 된 것이 끝입니까? 이삭이 잘 자라서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는데도 물이 필요합니다. 어떤 물이 필요합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말씀과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를 멸하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간절하게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된 것과 같습니다.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된 것이 끝입니까? 이삭에 충실한 곡식을 거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삭에 충실한 곡식을 거두는데도 물이 필요합니다. 어떤 물이 필요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간절하게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에 충실한 곡식을 거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잘 이르렀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이 각 믿음의 단계에서 여러분이 배울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물을 여러분들이 공급받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의 부족함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단계는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나이만 먹는다고 그래서 몸만 커진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나이에 합당한 지식을 쌓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공부 하나도 않고 나이만 먹었어요. 그러면 어린애랑 똑같을 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하는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녀들에서 배울 말씀을 배우고 아이들의 믿음에서 배울 말씀을 배우고 청년의 믿음에서 배워야 될 말씀을 배우고 아비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 부족함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됨으로써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전인 구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뭐예요? 거듭나지도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거듭난 걸로 끝인 줄 안단 말이에요. 거듭나면은 뭐 각종 은사들 나타나고 여러 가지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몇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한 노릇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오실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왜요? 죄는 불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 마음 가지고 죄 못 이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까지는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니라. 여러분의 혼의 구원,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이 그리스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때부터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에요. 이때부터 이기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최소한 여기까지는 들어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봤자 주님 오실 때 하객 수준밖에 안 돼요. 들리면 받아도 하객 수준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까지는 받아야지 그래도 들러리 수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전인 구원은 받아야지 신부의 위치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해와 같이 빛나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해와 같이 빛나는 자리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영생을 침노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아니, 하늘에 있는 천국을 누가 침노하냔 말이에요. 천국은 네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이 천국되고 혼이 천국되고 몸이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천국이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왜요? 이들만 휴거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이기는 자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성장해야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신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은 자신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휴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자신에게 실제가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거룩하게 만드신 사람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단 한 번 자신을 바치는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까지도 거룩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영원히 완전하게 해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고 충만까지 오지 아니하면 안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유, 우리가 영은 거룩하고 영은 영원히 온전하게 됐어도 혼과 몸은 아직은 아니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노력하는 거죠. 요 수준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는 혼의 구원을 받으면 영과 혼은 이미 거룩해졌고 영과 혼은 영원히 완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몸은 아직은 아니죠. 주님 오실 때나 온전하게 되겠죠.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성령 충만 받고 전인 구원까지 믿어지면 어떤 고백이 나와요? 맞습니다. 내 영과 혼과 몸은 이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거룩해졌고 내 영과 혼과 몸은 영원히 완전하게 됐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뭐예요?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싸움을 하는 것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은 이것만 이루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뤘다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전인구원을 주신 다음에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흠이 없는 자들만 올라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농사 져가지고 열매 맺으면 뭐합니까? 흠이 나면은 못 팔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이 시험을 통하여 여러분의 부족함을 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단 말이에요.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일을 통해, 물질을 통해 여러분을 시험하세요. 왜? 그래야지 여러분 바닥이 드러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서 쌓이는 여러분의 옛사람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걸 제거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주님만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의미 없는 자란 말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만드시려고 환경을 하나님이 안배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만드는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허락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뻐하시란 말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모든 환경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감사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 감사가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단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감사하는 생명이 여러분과 하나가 됐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여러분의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은 말씀 아닙니까?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미 생명 주는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하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가 이미 여러분과 하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가 여러분과 하나였지만 이미 전인 구원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과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하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혹여 범사에 감사함이 나오지 않을 때마다 아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버려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흠이 없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삭에 충실한 곡식을 거둔 것과 같은 전인구원을 얻은 성도만이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되었고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이 영원히 완전하게 된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까지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까지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어찌하든지 전인 구원을 얻은 성도로 흠을 내서 휴거되지 못하도록 회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나는 매일 중노라가 되기에 주님만 의지함으로 주님이 자신을 통해 나타나는 부활을 매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신자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신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은 자신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휴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삭의 충실한 곡식을 거둔 것과 같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아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신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은 자신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휴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거둔 충실한 곡식을 곡간 안에 저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삭의 충실한 곡식을 거둔 것이 끝입니까? 거둔 충실한 곡식을 곡간 안에 저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둔 충실한 곡식을 곡간 안에 저장하는데도 물이 필요합니다. 어떤 물이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조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간절하게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사함과 의롭담이 실제가 되어 영과 혼과 몸 안에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둔 충실한 곡식을 곡간 안에 저장한 것과 같습니다. 거둔 충실한 곡식을 곡간 안에 저장한 것이 끝입니까? 곡간 안에 저장한 곡식을 먹거나 팔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곡간 안에 저장한 곡식을 먹거나 파는데도 물이 필요합니다. 어떤 물입니까? 지금까지 배우고 지키려고 했던 모든 말씀들이 다 죽음과 부활과 구원과 생명이신 은혜와 사랑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간절하게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사함과 의롭담이 실제가 되어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곡간 안에 저장한 곡식을 먹거나
파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부터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이 시작됩니다.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나타내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모으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나타내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모으고 양육하고 계시다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병으로 여겨 주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즉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나타내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모으고 양육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병으로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병이 없는데 왜 의원이신 주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겠습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는 의원인 사실을 아십니까? 주님이 왜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러면 진짜로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았습니까? 염려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의에 대하여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염려하지 않고 사실 것입니다. 아직 염려하고 사신다면 여러분은 염려하는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아니고 염려하지 말라는 의에 대하여 산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낱낱의 모든 말씀들이 그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 위해 여러분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미 뭐예요? 살아있는 자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불평하라는 마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은 죽은 자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이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 말씀이,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은 여러분의 불평하는 죄 때문에 이미 죽은 말씀이잖아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하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불평하고 있다면 뭐예요?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아니라 도리어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는 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자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그리고 불평하지 말라는 의에 대하여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불평하지 않고 사실 것입니다. 아직 불평하고 사신다면 여러분은 불평하는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아니고 불평하지 말라는 의에 대하여 산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미워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그리고 미워하지 말라는 의에 대하여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미워하지 않고 사실 것입니다. 아직 미워하고 사신다면 여러분은 미워하는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아니고 미워하지 말라는 의에 대하여 산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의에 대하여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고 사실 것입니다. 아직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사신다면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는 의에 대하여 산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죄를 짓고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병인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에게 나음을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죄를 짓고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병인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병인 줄을 알았다면 즉시로 의원이신 주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았을 텐데 병인 줄을 모르기에 의원이신 주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의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죄를 짓고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을 병으로 여기기만 한다면 주님께 나아가다 고침을 받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는 걸 병으로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으로 여기니까 의원 대신 주님께 나가서 고침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병으로 여기지를 않아요, 사람들은요. 왜요? 다 병들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병들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뭐예요? 야, 이건 병이지.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병이 걸렸구나 하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뭐예요? 고쳐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범사에 감사라가 되더란 말이에요. 왜요?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병인지조차 모르잖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혈기 내는 걸 병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혈기 내기 좋아하는 분들, 혈기 내는 게 병이라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가가지고 고침을 받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병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에도 혈기를 내고 산단 말이에요. 왜? 고침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걸 병으로만 알면 뭐예요? 주님 앞에 나간단 말이에요. 아니, 조그만 병에 걸렸어도 병원 뛰어가지 않습니까?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요, 똑같죠. 여러분이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여러분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조금만 깨어져도 뭐예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병들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걸 병으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생물체의 전체 또는 일부분의 육체적, 정신적 이상으로 인해 고통을 느끼게 되는 현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신과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을 병이라고 합니다. 원래 사람의 정신과 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사람의 정신과 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죄를 알고 마귀와 죄를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정신과 몸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정신과 몸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병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신 것인데 여전히 죄를 짓고 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염려하는 죄를 짓고 염려하지 말라는 의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병이 걸려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병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염려하는 죄를 담당하시고 여러분으로 염려하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염려하지 말라는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신 사실을 믿지 않는 불신의 병입니다. 이 병을 알고 이 병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나음을 주신 사실을 믿게 하십니다. 그러면 염려하는 죄를 짓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의를 행하는 나음을 얻는 것입니다. 쉽죠?
여러분이 진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안 되는 여러분의 정신과 몸을 본단 말이에요. 정신으로 안 되고 몸으로도 염려하지 말라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걸 병인 줄 아니까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뭐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너는 염려하는 죄에서 이미 죽은 자고 염려하지 말라는 의에 대해서 산 자야.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는 죄는 이제 나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그러니까 염려가 나오면 뭐예요? 다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야, 너 뭐야? 나 염려하는 죄에서 이미 해방됐는데 네가 왜 나한테 역사에 떠나갈지어다. 다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염려가 와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여기서 건져준 걸 안 믿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병으로만 여긴다면 주님 앞에 나가면 다 고침받는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왜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고 항상 기뻐하는 의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병이 걸려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병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감당하심으로 여러분으로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항상 기뻐하는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신 사실을 믿지 않는 불신의 병입니다. 이 병을 알고 이 병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나음을 주신 사실을 믿게 하십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의를 행하는 나음을 얻는 것입니다. 쉽죠? 아니,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만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정신과 몸부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항상 기뻐하라는데 내 정신과 몸으로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네요. 그랬더니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너는 이미 그 죄에서 이미 너는 구원을 받은 거야.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너는 이미 죽은 자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는 의에 대해서 네가 산 자야. 이걸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음이 나올 때마다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이 떠나가라 하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와 내가 하나가 될 걸 믿으니까 이게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병을 고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인구원의 믿음을 주님께 선물로 받고 풍성한 생명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인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나타내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고 양육하는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에 와서야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이 병인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것을 알기에 신속히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나음을 주신 주님께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는 나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놀랍게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통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주님으로 인해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병이 든 것입니다. 이 병을 가지고 의원이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이미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주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나타내며 영생이 이르는 열매들을 모으고 양육하는 일을 하시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됨으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는 불신의 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이 불신의 병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주님 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죄에 대해서 죽은 삶, 의에 대해서 산 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